너무 중요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넘치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네. 자백의 주님께 인사하겠습니다. 들으세요. 시작. 들으세요. 네. 지난주에 선포했던 비전을 함께 오른손 높이 들고 불끈 두 주먹 쥐고 함께 선언합시다. 여기 첫 번째 시작. 당신을 통해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 시작. 생수의 강이 더욱 깊어지게 하라. 아멘. 세 번째 시작. 생수의 강이 모여 바다를 거품같이 하라. 할렐루야. 네, 세 가지를 지난주에 함께 선포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명력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함께 나누었고요. 생수의 강이 더욱 깊어져야 된다. 이건 뭐예요? 성숙과 성장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생수의 강이 모여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하는 것. 이거 뭐라고 얘기했죠? 부흥이에요. 그 지난주에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에게 부흥은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고편을 드렸습니다. 오늘 부흥은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한번 외치고 볼까요? 따라합시다. 부흥은 과정이다. 부흥은 과정이다. 이 말, 과정이라는 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아주 그냥 과정이라는 얘기하니까 과정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환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저는 부흥하면 굉장히 막 심장이 뛴다고 했잖아요. 부흥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과정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은 굉장히 다양한, 성경 시대보다도 더 다양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완벽하게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을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선악과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천지가 뒤바뀌는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었어요. 또 한 번 천지가 뒤바뀌는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이죠? 뭐라고? 노아의 방주. 그렇죠. 그것도 진짜 천지가 뒤바뀌는 거였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통틀어 또 한 번 천지가 뒤바뀌는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선악과의 사건 때문에 천지가 뒤바뀌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또 한 번 천지가 뒤바뀌었습니다. 이 정도 메가톤급은 아니지만 준 메가톤급의 한 번 더 천지가 바뀌는 사건이 저와 여러분이 가깝진 않지만 있는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그럼 르네상스 시대 하면 뭐가 생각나요? 빨리. 다빈치. 남자가 생각나는구나. 르네상스 시대의 정신이 뭘로 바뀌었죠? 무슨 주의에서 무슨 주의로 바뀌었죠?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뀌었죠.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의 사고관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인본주의 세계의 끝자락을 살고 있는데요. 이 르네상스 시대 때 전환을 이루었던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 사회로 바뀌게 된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 저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여자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때 바뀌는 시점이었어요. 말이 안 되죠? 굉장히 당황하셨어요? 남자와 여자의 성을 뒤바꿔 놓는 거와 마찬가지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죠. 신본주의, 모든 세상의 근본과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배경과 모든 것들이 다 신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전환이 됐던 이 시대의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대는 신본주의를 기본으로 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당시에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표현력들이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 좀 뭔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니면 잘 난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시의 신본주의적 상황 속에서 성경이 기술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인본주의의 끝자락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본주의를 추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약간 본 사람은 같이 보이는 거예요. 주일날 이 아침에 여기에 이렇게 더워 죽겠는데 막 조금 안 늦으려고 막 뛰어오고
이게 다 세상 사람 봤을 때 안 맞는 것.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주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부흥, 또 부흥은 가정이다,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다, 다 이런 말들 다 그러한 세상에서 쓰는 용어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대를 이해해야 되는 이해의 폭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과정을 꼭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단적인 예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예수님 시대, 성경에 써진 시대에는요, 직업만 따져봐도 100개가 채 되지도 않아요. 모든 직업을 다 찾아봐도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당신 다 계급사회 속에서 자기 역할에 준하는 게 직업이었기 때문에 몇 개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2017년에만 해도 대한민국 사회에 있는 그 직업을 따져본 게 몇 개인 줄 알아요? 11,440개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직업을 등록된 직업이 11,440개예요. 11,440개. 그럼 굉장히 다양한 거죠. 굉장히 다양해서 있기 때문에 저희 지난주 이렇게 볼펜 떨어뜨리고 왔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인식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본주의적 단어인 부흥을 얘기하지만 이 땅의 다양성에서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내기 때문에 과정을 또한 얘기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부흥은 특별함을 얘기해요. 과정은 그렇다면 무엇을 얘기할까요? 과정은 일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흥은 특별한 것이지만 과정은 아주 일상적인 거예요. 부흥은 거두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정은 뭘까요? 뿌리는 것이고 심는 것이에요. 부흥은 굉장히 추상적인 명사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정은 무엇일까요? 실질적이면 물질적인 명사예요. 부흥은 성경적 표현을 하는 부활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과정은 부활의 영광 가운데 주어지기 전에 있어야 되는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부흥은 과정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 좀 귀를 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과정하면 떠오르는 우리 교회 식구들도 있지만 과정하면 진짜 떠오르는 이분 한 분 있어요. 몇 주 전에 오셨던 이정두 선교사님이 정말 과정의 퀸이에요. 과정의 퀸. 여러분이 같이 안 살아봐서 보이지만 나는 같이 살아봤기 때문에 1년의 시간을 같이 살아봤는데 과정의 퀸이에요. 과정의 퀸. 여기 와서 뭐 제 칭찬도 해주시고 했지만 많이 싸웠습니다. 저랑.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거 말고 그때 당시 이정주 선교사님이 딱 30대 중반이었어요. 소연이 나이 좀 됐나? 내가 있을 때? 30대 중반 아니니? 미안해. 미안해 내가 괜한 얘기를 했네. 제 아내보다 어린 나이였죠. 이 정도? 제가 20대 초반 중반 때였으니까 제 아내가 어린 나이에 그때 선교사님 생각하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야 되게 무서웠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싱글 여자 혼자 싱글 또 험악하고 한 남자 선교사님들 틈바구니 속에서 또 혹은 거기 지역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어려운 데서 저희가 살던 동네가 좋은 동네가 아니었거든요. 그런 데서 막 혼자 막 선교 센터를 막 건축하고 막 이거 하면서 30대 초반에 가가지고 내가 중반에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어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 기억으로 매 일주일이면 맨날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저희가 맨날 손을 따드렸던 기억이 나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분이 아주 과정의 퀸이에요. 과정의 퀸. 그래서 제가 그 나중에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 중학생들 막 그때 당시 중학생들 많이 있는데 제가 막 청소 막 이런 거 막 강조하고 막 열심히 이런 거 막 정리 이거 강조한 이유가 다 이정주 누나 때문에 그래요. 이 누나가 대단했어요. 센터에 지저분한 건데 안 치우고 안 되면 이 센터의 주인은 누구냐? 이 센터의 주인은 누구냐? 이 교회를 누가 관리하냐? 이 교회는 누가 주신 거냐? 이 교회는 누가 사랑해야 되냐? 그래서 막 그때는 노천의 히스테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거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때 캠퍼스 사역을 하시면서 하다가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 어떻게 선교복을 저는 그 말이 같은 사역자로서도 그렇지만 너무 대단하다는 말이 그 말이었어요. 자기가 캠퍼스 사역을 정말 탁월하게 했거든요. 저희가 같이 저희 죽을 때까지 열심히 했죠 정말. 캠퍼스 사역을 너무 얼마나 너무 주변에 있는 뭐 이렇게 선교사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캠퍼스 정말 잘했어요. 막 성장도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캠퍼스를 정말 잘했는데 이분이 나 그때 공부할 때 했던 말이 뭐냐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자기는 현지인 사역자에게 모든 것을 다 넘겨주고 떠나려고 하는 다른 새로운 것을 개척해서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놀라운 말이에요. 자기가 정말 그러니까 될 만큼 돼서 수준 레벨이 너무 잘 됐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주변에 있던 이렇게 다른 선교사님들 군침을 돌 정도만큼 그래서 같이 하자 같이 숟가락을 좀 얹고 싶을 만큼의 그런 정도의 어떤 사역적인 성과를 다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솔직히 뭐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시스템 만들어 놓고 굴리기만 하면 돼요. 사람만 돌리면 돼요. 그리고 자기는 그걸 가지고 한국에 와서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모금도 잘 되죠? 영광도 받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점에서 그걸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쓰여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생각하고 다 내려놓고 현지 사역자에게 심지어는 그 정말 죽을 듯 살 듯 해가지고 막 그 빚을 져가면서 그 빚을 갚느냐고 엄청나게 고생했거든요. 선교사님이 선교센터까지 그 땅까지 다 넘겨주고 하나도 자기 손에 남김없이 자기가 쓰던 차까지 다 현지인 사역자에게 다 이양을 하고 빈손으로 나와서 다시 새로운 것을 지금 어린이 사역으로 개척했다고 했잖아요. 그걸 개척해서 지금 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어메이징한 사실이에요. 제가 뭐 우리 교단 선교를 일해봤고 선교 관심이 그때 많은 뭐 선교사님 보지만 이러한 케이스들이 흔치 않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 속에서 그런 사역의 연장선상 속에서 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굉장히 부지런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단은 그래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아주 열심히 사역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단이 하는 사역의 반만 닮아도 우리 성공할 거예요. 그 정도로 열심히 사단은 사역합니다. 그 사단이 하는 사역의 주요 전략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에 미혹돼서 거짓된 생각들을 갖게끔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계속 저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거짓의 씨앗을 자꾸 뿌려요. 거짓말을 자꾸 뿌리는 거죠. 비슷하지만 끝이 달라요. 이런 거짓말의 씨앗들을 계속해서 뿌리는 거죠. 그 거짓말에 취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과정, 부흥 과정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냐면 과정을 죽이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 사단은 우리에게 쉬운 방법을 얘기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빠른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에게 고통 없이 행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야, 그동안 많이 고생했잖아. 그동안 많이 고생했잖아. 조금 쉽게 가. 야, 조금 쉽게 가. 나도 다 그렇게 쉽게 가는데 좀 넓고 편안하고 포장이 잘 돼 있는 길을 좀 가. 쉬운 길로 가. 야, 그 길로 가면 네가 그동안 하던 것보다 훨씬 빨리 할 수 있어. 훨씬 빨리. 훨씬 빨리 하고 그렇게 가면은 고통도 없어. 김정은 위원장님께서 판문점에 오실 때 우리 자동차를 타고 왔더니 북조선은 길이 지금 퉁퉁하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왜 갑자기 왜 그래? 우리는 너무 쉽고 빠르고 고통이 없는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단이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심어놓는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쉬운 방법, 빠른 방법, 고통 없이 부흥을 취할 수 있습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지 않고요 빠르지 않고요 고통이 따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게 부흥이에요. 부흥의 종류를 크게 중로 나누면 이거 여러분 개인의 영적 부흥과 교회적 공동체적 부흥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 개인의 부흥, 공동체적 부흥 다 마찬가지예요. 쉽고 빠르고 고통 없이 부흥이 올 수 있습니까? 올 수 있습니까? 절대 올 수 없어요. 과정 가운데서는요 쉽지 않아요. 과정 가운데서 빠르지 않아요. 과정 가운데서는 고통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이 부흥이에요. 우리는 부흥이 좋다고 얘기하고 개인적 영성의 부흥을 이렇게 요구하고 이렇게 구하고 좋아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주고 쉽게 주고 고통 없이 받는 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부흥은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러한 대가를 지불할 때만 생명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채 읽지 못했던 말씀 한번 읽어보고 싶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준비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마가복음 14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력이 흘러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순전한 나드가 아무리 귀하고 고귀한 나드지만 옥합 안에 갇혀 있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것이 깨져 나아갈 때만 순전한 나드로서의 값어치를 우리에게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은 뭐냐면 흘러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 안에 고여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흘러가는 것이 이게 성경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생수의 강, 생명수 강 이렇게 표현되는 이유는 흘러가야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진짜 생명력이 있으려면 나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과정 속에서 내가 깨어져야만이 이것이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미랄이 껍질이 깨지지 않으면 생명을 발할 수가 없어요. 옥합이 깨지지 않으면 생명이 흘러갈 수가 절대로 없는 거예요. 깨지는 것, 깨어짐이 과정입니다. 우리 희명이 지혜가 왔는데 우리 희명이 지혜한테 야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뭐 먹으러 갈래? 얘기하면 얘들이 생각하는 최고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빕스예요. 빕스. 빕스. 그럼 이제 우리는 머리를 굴리죠. 엄마랑 아빠. 가장 할인을 잘 받을 수 있는 날과 카드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날을 하고 맞춰가지고 이제 빕스를 가는 거예요. 근데 빕스에 가면 어때요? 술잔대가 많죠. 먹고 싶은 종류도 많고 막 가면 이제 열심히 먹어요. 야 오늘 아깝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먹자. 다 같이 먹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먹으면 이제 희명이 쟤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라고 했으니까 생각을 해요. 아빠 저 한 접시 먹었어요? 아빠 저 두 접시 먹었어요? 아빠 저 세 접시 먹었어요. 접시까지 세가면서 나중에 가서 이제 뭐 이렇게 후식 먹을 것까지 다 준비해서 가서 최선을 다해서 먹습니다. 스페셜하죠. 어떤 때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엄마가 해주는 음식보다 더 맛있는 게 있어요. 훨씬 더 맛있고 많이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빕스에서 먹는 것 때문에 희명이 지혜가 자라는데 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저희 아내가 제가 참 존경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아무리 피곤해도 애들 아침을 꼭 먹여서 보내요. 아무리 피곤해도 나는 막 전날 막 힘들면 못 일어나는데 아무리 피곤해 일어나서 아침을 꼭 챙겨줘요. 하다못해 안 돼 빵이라도 먹고 가야 됩니다. 이 주위에 아침을 어떻게든 챙겨가지고 아침을 꼭 먹고 가는 생과일 주스 뭐 이게 해가지고 꼭 먹여요. 빕스에서 희명이 지혜가 먹는 게 희명이 지혜를 살찌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키가 크게 할까요? 매일 아침 엄마가 빕스보단 덜하지만 혹은 좀 다양하지 못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매일 아침마다 꼬박꼬박 챙겨주는 이 아침 식사가 희명이 지혜를 더욱더 건강하게 할 거예요. 무엇이 더 건강하겠어요? 꼬박꼬박 주는 아침 식사가 엄마의 손길이
훨씬 더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집을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나가서 외식하고 막 가서 막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좋죠. 아빠 막 외식 좀 하자 막 얘기하고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나가서 먹고 싶죠. 막 가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태까지 여러분 삶 속에서 그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크게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성장시키지 않았다니까요. 진짜는요, 일상 속에서 되풀이됐던 과정 속에서 매일 맛이 없다고 얘기하는 반찬 김치 먹고 된장찌개 먹고 김치찌개 먹고 또 다음날 김치 먹고 된장찌개 먹고 김치찌개 먹고 또 다음날 먹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크게 하고 성장하게 한 거라고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너무 스페셜한 것만 좋아해요. 너무 스페셜한 것만 좋아해서 스페셜한 부흥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 좋아요. 그러나 일상에서 주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살찌게 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결과에만 취하게 만들어서 쉽고 빠르고 고통 없이 가고 즐길 수 있는 것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사단이 준 이 시대의 이 교회 안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은 수련회를 엄청 좋아해. 수련회 가서 은혜 받는 건 되게 좋아해. 그래서 평상시 예배 잘 안 나오다가 수련회 때만 되면 교회 열심히 나온 애들이 있어. 수련회 가면 잘 먹여주죠. 방금 다운다가 좋은 음식 주죠. 얘기 한번 해서 좋은 간식 주죠. 수련회 가면 모든 게 막 좋은 거 같은 거야. 막 내가 힘들 수도 있지만 은혜도 주고 은혜도 받죠. 그거 하는 거야. 근데 평상시에 교회 오는 거는 힘들죠. 아침에 일어나야 되죠. 챙겨서 나와야 되죠.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지 않고 선택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깨어져야만이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력이 흘러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혹시 지난주 거 있으시면 한번 넘겨보세요. 여기 또 못 읽었어. 지난주에 에스겔의 환상과 영적 성숙과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복과 명령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렸죠. 그래서 졸졸 흐르는 물부터 헤엄칠 만한 물, 영적 성숙을 따졌을 때 네피오스부터 파테르까지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최초에 우리에게 주셨던 복과 명령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최초의 복의 회복이 바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부흥과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과정이 굉장히 건강하지 않았던 교회로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그 성경학자 혹시 목회자들은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나 있는 7교회의 소아시 7교회 교회를 단순하게 지역적 개념 속에서 교회만 보지 않고 교회사 역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시대적 분류로도 보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는 최소한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날 한국 교회, 저와 여러분이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과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살고 있음에는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가정이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다시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통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로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던 교회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미지근하면 그 정도 된 거 아닌가요? 미지근하면 쉽게 마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미지근하면 아주 차가운 거나 아주 뜨거운 것보다 빨리 마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지근한 걸 마시면 고통이 없잖아요. 미지근하게 갑시다. 미지근하게 마십시다. 미지근한 물에 들어갑시다. 그런 예수님의 표현이 저는 성경 66권 중에 예수님의 표현 중에 이 표현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사람에게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깨우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흔들어 놓고 싶은 주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지근한 신앙 토 나올 것 같아. 토 나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뭐 진짜 자기가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쟤는 행동이 저러냐 라고 싶을 때 누군가를 향해서 정말 비아냥거리면서도 욕하고 싶고 모든 것을 담아서 쌍욕을 하면 좀 나도 천박해지는 것 같으니까 한마디로 할 것 같아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딱 우리 시대를 정확히 이해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냐? 정말 토 나올 것 같아. 야, 그 정도 했으면 차든지 덮친지 좀 해라. 어떻게 너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니?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 오늘날 한국교회의 시대를 저는 바라보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희생을 모르는 시대, 헌신을 거부하는 세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손해보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해보기를 정말 싫어하는 세대. 좀 더 얘기하면 받기만 좋아하는 세대. 그 시대가 지금 라오디게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시다.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들어봤어요? 피터팬 증후군. 제가 네이버 사전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다른 말로는 어른아이라고 하죠. 피터팬 증후군 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터팬 증후군을 보이는 사람들은 흔히 부정과 해를 방어제로 사용한다. 부정은 힘든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그리고 해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피터팬 증후군에 빠진 사람은 책임감이 낮으며 이상은 높지만 이를 실천하는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취약하다. 피터팬 증후군. 이걸 뭐 제가 찾아보니까 처음에는 남자들한테 주로 마마보이 시대 때 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광범위하게 다 모든 사람들에게 피터팬 증후군, 어른아이. 겉모습은 이미 다 어른이고 다 성장했지만 속은 뭐예요? 성장하지 않는 애인 거죠. 아이인 거죠. 저는 이 세대가 이 피터팬 증후군의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희생하기를 싫어하고 헌신하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성장이 없는, 그 생명력이 흘러가지 않는 세대인 거죠. 성장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9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아이벤 제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말세에 마지막 세대에 대한 그 증표를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세대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이 너희들에게 앞에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그 날에, 심판 날에, 환난 날에 아이벤제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단순하게 피지컬적으로 임신한 사람과 어린아이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영적으로 여전히 출산하지 못하는, 새 생명을 출산하지 못하는 자들과 영적으로 여전히 갓난아이 같은 신앙 속에 갇혀서 피터팬 증후군과 어린아이의 신앙에 갇혀가지고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 그리고 저는요 제게 맡겨진 양떼를 성장시키지 못하는 목자에게는 화가 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 그래서 여전히 그냥 요즘 애들 얼마나 성장이 빠릅니까? 근데 신앙을 떠나서 생각과 정신과 마음 자체가 어른이 되지 못해서 너무 많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그런 자들에게는 마지막 세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주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하셔야 됩니다. 과정은 성장입니다.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피나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논산훈련소 조교 출신이잖아요. 빨간 머리. 우리 같은 부대는 아니었지만 저 앞에가 권상우. 저랑 같이 하던 사람이 소지섭. 내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소지섭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있었죠. 육군훈련소 논산 조교는요 다른 거 없어요. 시범을 잘 봐야 돼. 시범 조교 앞으로 하잖아요. 나도 조교를 하지. 총 쏘는 총 사격을 잘해야죠. 잘 맞춰야죠. 총검술, 제식 이런 것들을 다 엄청나게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병들이 보이지 않는 데가 우리는 피나는 노력을 하죠. 이런 데막 까지고 제 동기는 유격 훈련 그 훈련 모습 그 보여줘 과도한 시범을 보여주다가 과도한 시범 때문에 이 허리가 나가가지고 가슴도 나가가지고 후손가 뭐냐 가서 하니까 다른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합시다. 반복숙달. 반복숙달. 매일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짬밥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중대장 어떻게 합니까? 짬밥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시간 딱 되면은 시간 되면 다 총 들고 나와서 옥상에서 몇 시간씩 매일매일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의 제식이 나오고 칼 시범이 나오는 거예요. 뭐 훈련병들 딱 보고 한 번 하는 거 보고 오 지금 하라면 절대 못하겠지 제가. 각이 나와야 되니까. 그 각이 나오려면 정말 매일매일 그것을 반복 숙달하게 되면 진짜 어느 또 이 반열이 올라요. 그 제 선임 중에 그 총검수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하는 선임이 있어요. 그 모든 동작을 1분 안에 하는데 너무 칼가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반복 숙달을 계속하고 그분의 그 계급 짬밥이 되니까 나도 그만큼 비슷하게 하게 되더라. 왜냐고요? 반복 숙달했으니까. 매일매일 반복 숙달했으니까. 그 시범 한번 보이기 위해서 매일매일 반복 숙달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신앙의 영적 성장과 성수는 어디에서 옵니까?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행하는 삶의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과정을 스킵해버리면 영적 성장, 성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어느 날은 예배 드리는 게 참 좋다가 왜 어느 날은 참 예배 드리는 게 참 싫고 왜 어느 날은 말씀 듣는 게 참 꿀송이처럼 달콤하고 참 듣기 좋은데 왜 어느 날은 목사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고 왜 어느 날은 외부 모임 하는데 너무나 즐겁고 기쁜데 왜 어느 날은 외부 모임 하는데 너무나 귀찮고 싫을까? 왜 그렇죠? 어느 분이 제가 읽고 있는 책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혼이 훈련되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의 신앙은 이 혼이 훈련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 감정에 따라서 오늘 예배가 최고야. 오늘 예배 최고였어. 오늘 예배가 막 최고인 거야. 내 감정, 지정의, 내 감정이 막 좋으니까 오늘 되게 좋은 거야. 오늘 신기하게 아침부터 아빠가 용돈도 줬고 오늘 신기하게 엄마가 나한테 좋은 말을 해줬고 오늘 뭔가 감정이 좋아. 딱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오늘 감정이 좋으니까 예배도 좋은 거야. 근데 어느 날은 감정이 내가 싫어. 남자친구하고 싸웠고 막 부부싸움 했고 옆에 오는데 오늘 옆자리에 앉은 아저씨가 날 짜증나게 했고 막 뭔가 감정이 안 좋아. 내 감정이 안 좋으니까 그날 예배도 안 좋은 거야. 내 감정의 손에 따라서 예배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내 감정 손에 따라서 말씀이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내 감정 손에서 속으로 보면 외부 몸이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혼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그것을 컨트롤하고 반복적으로 내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훈련하는 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저와는 평생 아마 이 심각한 업앤다운 속에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요, 거듭남은요,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분이 어디에 거하시냐? 우리 영에 거하세요. 성경의 표현에 보면 신학자들의 얘기는 뭐냐면 성경의 영이라고 하는 스피릿이라고 얘기하는 이 영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불분명할 때가 굉장히 많다. 뭐가 불분명하냐면 이게 나의 사람의 영을 얘기하는 건지 성령을 얘기하는 건지 굉장히 불분명할 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이때 영이 나의 영을 얘기하는 건지 성령을 얘기하는 건지 불분명하게 표현돼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뭐냐면 나의 영과 성령을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내 영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영 가운데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영이 거듭나게 됩니다.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되면 이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화 혹은 성결의 삶은 뭐냐면요.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 바로 다음에 있는 첫 번째 겉사람 우리의 혼을 다루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되고 나의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붙잡힌 바 되어서 나의 생각의 초점이 그렇게 흘러가. 내 감정도 하나님이 보는 하나님의 영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주는 곳에 향하여 나의 감정도 그렇게 흘러가고 내 의지도 하나님이 나를 비전으로 이끌어 가시는 곳 가운데 내 의지가 흘러가게 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인 거예요. 두 번째 구원받는 이것이 과정이며 이것이 훈련되어질 때에 우린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부흥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넘치는 교회는 이제 앞으로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을 위한 훈련에 각각에 따른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금요일마다 지난 금요일마다 우리가 이제 알파 코스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게 알파 코스를 준비하는 훈련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9월 달까지는 첫 번째 알파 코스 1기를 위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기도하셔야 되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우리의 모든 초점이 다 여기 흘러가게 이 모든 과정들을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은 생육이에요.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다음 단계 과정들을 함께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하면 못해요. 혼자 하면은 아침에 못 일어나요. 혼자 하면 참 힘들어요. 특히 제가 그래요. 저는 제가 아무리 가만히 생각해도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부르신 이유는 혼자 못하니까 같이 하라고. 그러니까 저 혼자 개인적 신앙이 좋아서 뭔가 목사가 된 게 아니라 여러분 끌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위치에 왔으니까 나도 억지로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에게 설교를 이렇게 했으면 내가 오늘부터 한 주 동안 이 과정을 위해서 열심히 충실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이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를 부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왜 있어요? 혼자 신앙생활 다 할 수 있으면 혼자 하시죠. 근데 됩니까? 혼자 하면? 안 돼요. 경섭이가 1분 늦었다고 문자를 보내줘야 뜨끔 찔려가지고 이제 아침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9시 반 되면 꼭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깨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인 사람들은 깨워줘야만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아직 매입이니까 갓난 아기니까 인정하셔야죠. 여러분 손이 어머니도 아시지만 베이비 얼마나 케어하는데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줄 아세요? 그걸 보십시다. 생육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이 파라라고 하는 단어는 열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열매가 새로운 생명이 맺혀진다는 것이죠. 이 파라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 단어 다 분해해가지고 하나씩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하라. 이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이제 옹알이를 하기 시작하는 거. 옹알이. 여러분 옹알이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가 말을 시작하려면 말을 배우려면 한 개의 단어를 듣는 말을 하려면은 그걸 수만 번 반복해서 들어야지 그 말을 할 수 있대요. 그 연구의 조사에 의해서 우리 지금 어른들도요 한 개의 단어를 인식하려면 최소한 4번에서 5번을 반복적으로 들을 때 그 단어가 새겨진대요. 생각이 전환이 바뀌려면 어떤 것을 단어를 인식하고 그 생각으로 이렇게 따라가려면 30번 이상의 같은 말을 들어야 생각의 전환이 좀 올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과정에 대한 얘기를 첫 번째 했거든요. 30번 여러분에게 해야 여러분이 과정이 중요하구나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 데이터에 의하면. 생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을 막 배우고 터지는 거예요. 이 땅의 언어에서 하늘의 입을 열어서 하늘의 언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번성하다 라바는요
충분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것을 분해해보면 이런 뜻이 돼요. 그 말을 하늘의 성전에 관한 것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제 옹알이 하면서 천국의 말을 좀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번성의 단계로 가면 천국의 말을 턱 튀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은 여전히 연소한 것이죠. 말하는 수준이 이렇게 낮아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아무리 영어를 배우고 싶어도 미국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 킨더가든에 있는 애들한테 튜터 선생님이라고 얘기하고 말을 배우고 싶습니까? 게다가 여러분들에게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말을 가르칠 수 있나요? 못 가르쳐요. 정복과 다스림이 시기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거쳐야 되는 시기가 충만의 시기예요. 충만. 말의 시기예요. 말의. 그리고 완성을 얘기해요. 분해해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이제 비로소 말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에서 이제 무슨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을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의 성까지 성장하려면 말의 충만의 시기까지 가야 됩니다. 지난주 제가 여러분에 드렸던 과정을 따져보면 생육은 갓난아이고요. 번성은 어린아이고요. 충만 말에는 영적인 청소년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비로소 조금 써먹을 만하고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가르칠 만해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교회, 조그마한 교회는요. 주일학교 어린이부 선생님 누가 하는 줄 알아요? 청소년들이 해요. 청소년들이. 제가 여기 제이나 얘나 여기 중학생 띄울 때 얘네들은 별로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아. 그 다음에 뛰었던 것 같은데 얘네들 데리고 그러니까 그 중학교 때 애들을 뭘 시켰냐면 제자양육을 시켰어요. 다른 거 필요 없다. 내가 보니까 선생님들도 별로 열심히 없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하고 수준이 별로 안 올라왔어. 근데 선생님들 데리고 뭔가 하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힘든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자면 그래도 내가 막 A를 얘기하면 A를 따라오는 애들을 데리고 해야겠다. 애들을 데리고 양육시키고 훈련시킨 다음에 걔들을 중심으로 해서 차라리 다른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게 낫겠다 싶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시에는 실력이 부족해도 뭐가 이렇게 할 줄 아는 거 많지 않아도 사람들이 하도 많이 계급장 대학에서 죽으니까 쉽게 진급이 빨라요. 중대장이 죽으면 바로 옆에 있던 다음 계급이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계급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는 거예요. 급하면 계급 막 주는 거예요. 지금 넘치는 교회는 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훈련 다 안 받았는데 네가 속으로 많다. 네가 섬겨야 돼. 제가 하는 이유는 전시사항이에요. 전시사항 훈련 안 돼. 지금 체계적인 훈련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지금. 그 훈련의 과정을 가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단기 선교사를 막 보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외인장 막 시키고 막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막 시키고 하는 거예요. 전미 집사님 지금 성경 읽어지는 이제 막 지도자 과정 가는데 집사님 하셔야 돼. 해야 돼. 니들 데리고 막 해보는 거야. 내가 막 자꾸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이것이 좋게 잘 다져지면 이제 체계를 갖추고 전쟁이 끝나면 체계 갖춰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빡센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들어오는 우리 교회 교인들은 하나씩 둘씩 다 알려가면서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은혜의 시절이라고 뭐 얘기할 수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때 맞춰서 막 하는 거예요. 막. 충만의 이 시기까지, 이 완성,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가 최소한 여기 시기까지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청소년의 그 무모함과 청소년의 그 도전의식 속에서 주님 만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예수님 맞아들일 때 주님 오시는 마지막 그날 주님 맞아들일 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예수님 만나지 말자고요. 그래도 좀 얘가 좀 컸네. 이 땅에서 좀 많이 컸네. 뭐 청소년도 어떻게 해요? 막 거친이 없잖아요. 막 목사고 상관없어요. 애들 막 거친이 없어요. 훈련되지 않은 야생마 같잖아요. 야생마. 최소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이 그 정도는 되고 주님 만나야. 저도 주님 앞에 좀 야 넘치는 교회 하면서 너네 교회 성도들 다 데리고 너 도대체 어떻게 목회한 거야? 이런 얘기 좀 나만 그러니까 너 박연호 너네 웨이브원도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해야죠. 이런 얘기 좀 들어. 이렇게 듣지 않고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다 청소년기 시기는 다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만나십시다. 넘치는 교회의 과정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생, 헌신, 제가 마지막 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희생과 헌신을 배우기 시작하면 청소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청소년들이요, 사랑하는 친구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 친구 위해서 엄청나요. 다 헌신해요. 세상에 부모도 없어요. 친구가 최고야. 내가 사랑하는 게 친구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희생은 사랑을 기초로.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무슨 희생을 하고 계십니까? 제 아내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이코로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말도 안 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이성적 간의 사랑을 하더라도 여러분 진짜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고 있냐를 생각해 보려면 뭘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고 있는가,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손해 보는 것을 감수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 안 좋은 얘기지만 이 말을 한마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불륜을 겪어볼 수준까지 가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의 얘기를 스토리 들어보니까 젊었을 때 이렇게 결혼까지 생각하고 사귀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여자가 이 남자의 미래가 좀 불투명하게 보인대요. 그래서 이 남자를 결혼하기 전에 차버립니다. 이 남자가 정말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거죠. 이 남자가 결국 결혼에 누구랑 결혼한지 알아요? 자기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걸 가지고 상담했던 그 누나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 누나한테 누나 너무 힘들고 상담, 이게 보통 드라마의 연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잘 된 것은 이 남자가 성공을 했어요.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좋고 견고하게 되고 50대 중반에 중년이 딱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헤어졌던 그 여자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상야릇하게 그때의 감정이 다 올라오더래요. 근데 그 여자도 다른 남자가 결혼했는데 별로 볼품이 없었나 봐. 이 남자는 사회적으로 지금 왔으니까 둘이 은밀한 만남을 갖기를 시작했어요. 이 남자는 부산에 있어서 살았고요. 이 여자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장거리를 막 오는 거죠. 막 오는데 정말 결말이 참으로 재밌습니다. 결말이 참으로 재밌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를 직접 들었으니까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 내가 목사인지 모르고 얘기해 주는 거,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근데 자기가 결국에 그 여자를 안 만나기로 결정했대.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야. 너무 재밌어. 자기가 그 여자를 만나서 옛날 생각도 나고 뭐 과시하고도 싶기도 한 마음도 있어서 막 해가지고 만날 때마다 호텔, 그 1급 호텔에 가서 먹을 걸 사주고 맛있는 걸 사주고 좋은 걸 선물했다. 근데 어느 날 더 관계가, 그러니까 불륜의감에까지 가기 직전에 딱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하냐면 그게 아깝더래요. 그게 아깝더래요. 기가 막히죠? 너무 재밌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게 그거예요. 사랑이 아니구나. 사랑이 아니구나. 그 7호텔 가서 밥 먹고 하는 게 아깝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아니구나. 그럼 영적인 부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과정은 그 사랑에 합당한 헌신과 희생, 아낌없이 주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주를 위해 선택하는 것이 아깝지 않으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